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억이 옛날처럼 빨리빨리 안 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나 뭐 어떤 거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생각 옛날에는 진짜 머리가 팡팡팡 핑글핑글 머리가 돌아갔는데 아니 올해 딱 들어오고 나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됐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찾아왔을까? 이러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학술지를 찾아보게 되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네이처 이 메디신이라는 학술지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사람이 80세 이상을 살게 될 때에 처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계속 노화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34세, 그리고 60세, 그리고 78세에 노화가 급격히 촉진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조금씩 사람이 늙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34세에 한번 푹 꺾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60세에 한번 꺾이고 78세에 한번 푹 꺾이면서 이 노화가 굉장히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노화가 이미 찾아왔습니다. 이미 세포 분열은 26세 이후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노화가 이제 완벽하게 진행이 됐구나. 이제 예전처럼 몸이 이렇게 잘 회복도 되지 않고 생각도 잘 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보게 되는데 뉴스 한번 같이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SNS에서 많이 볼 수 있는 1분 내외 짧은 영상,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를 도파민 중독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영상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숏폼 영상에 빠지면 스스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조카가 생겨서 아기 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했더니 계속 뜨게 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학계에선 숏폼 영상이 인간의 뇌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각도로 연구했습니다. 야구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파울 타구가 돌발적으로 날아오면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 뇌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반면 타자가 잘 때린 공이 홈런이 될지 지켜볼 땐 목표를 추구하는 적극적 집중력의 뇌신경계가 작동합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이 숏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학생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대학생들보다 더 활성화된 부위를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수동적 집중력의 뇌신경센터였습니다. 숏폼 많이 보는 사람은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동적인 뇌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집중력 결핍으로 이어진다는 게 의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인데요. 적극적인 뇌신경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숏폼으로 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원래 하려던 일에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숏폼 과다 사용을 흔히 도파민 중독으로 설명하지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보다는 현대인의 집중력 빈틈을 숏폼이 파고 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숏폼 영상에 자꾸 손이 가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숏폼 과도 사용과 가장 관련 깊은 인간의 정서는 바로 우울감이었습니다. 숏폼 과다, 집중력 부족, 그리고 우울감, 어떤 게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악화시키는 건 분명합니다. 적극적 주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동적 주의력만 발휘해서 내 시간이 소비되고 끝에 갔을 때 남는 게 별로 없고 또 후회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있는 매일매일 넘기고 있는 그 숏폼 영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첫 번째로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결핍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지금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력이 점점 저하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된다? 우울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숏폼 봤네? 야, 내 인생 이거 쓰레기 같다.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우울감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다른 사람들 저렇게 많이 막 돈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놈들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울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것이 지금 가져오고 있느냐? 우리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일상에서 이런 그 우울감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구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1955년부터 63년도까지 이 태어나신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하고 계시죠. 이분들은 이 전쟁 이후에서 우리나라를 정말 극적으로 이제 성장시켰던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65년도부터 80년대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X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에 계시는 이 중간에 이 40대 50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 세대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분들의 특징은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여기 계신 40, 50대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누구냐면 81년도부터 96년까지 태어난 저도 소속되어 있는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대들은 무엇입니까? 이 베이비 부머의 이 자녀 세대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원들이 막 엄청 많지는 않은 시대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고등부 1학년까지 해당되는 여러분들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G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G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네이티브 스피커가 뭐예요, 여러분들? 원주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나야. 디지털이 원주민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에서 태어난 디지털 토박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영상을 보는 것이, TV를 보는 것이, 핸드폰을 보는 것이, 게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옷이나 신발 등 물건을 구매할 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50%를 넘죠. 두 번째,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접으로 만나는 것보다 목사님 이거 스피커 차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막 얘기하면서 게임하는 경우가 더 재미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TV, 컴퓨터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스마트폰을 좋아해요. 요즘 TV 앉아서 이렇게 틀어서 봅니까? 안 보죠, 여러분들. 전부 다 핸드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텍스트보다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선호한다. 여러분들의 세대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미디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에도 휴대폰이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무언가를 넘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도 미리 녹화를 해서 그냥 틀어주면 그걸 또 잘 보려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원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고 원래 이 영상 많이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도 다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 안에서 그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상황을 판단해요. 그리고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그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상을 볼 때는 그 전두엽이 일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일을 안 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게임 막 겁나 열심히 하면서 막 내가 뭔가를 하면서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갈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때는 그 전두엽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은 막 확 지나가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뇌는 멈춰 있고 눈만 따라가고 손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뇌는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정신보건원의 보고서인 10대의 뇌 여전히 건설 중이라는 이 논문을 보게 되면은 청소년 뇌 발달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뇌의 피질을 구성하는 이 구불구불한 물질이 바로 뭐냐면 회백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회백질의 부피가 유아기 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유아기 때 가장 크다고 해요. 그런데 유아기 이후로 가장 많이 회백질이 일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10대라는 것입니다. 10대. 그러니까 뇌가 활발하게 일해야 되고 내 몸을 구성하게 되는 이 모든 이 뇌의 반응이 유아기 때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언제라고? 10대 때 가장 많이. 어린이 때 아니고 10대
이 청소년기에 그것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청소년기에 피아노를 열심히 치게 되면은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뇌의 부분이 연결시키는 이 시냅스가 발달하게 되고 강해지면서 연주 실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구나. 아, 이것에 열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너 지금 언어 해야 된다. 너 지금 그때가 참 좋은 때다. 그런 말이 이게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청소년기에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여러분들의 뇌의 회백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냅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쇼폼과 영상과 게임과 이런 중독적인 것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너는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몇 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 몇 분이나 보는 것 같아? 3학년이라서 많이는 안 보겠죠? 네네. 얼마나 보는 것 같아? 핸드폰 얼마나 보는 것 같아? 2-3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하은이는 하루에 스마트폰 몇 분 정도 보는 것 같아? 2-3시간 다 똑같아? 예, 다 한 명이 얘기했으니까 다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정원이는 스마트폰 하루에 몇 분이나 보는 것 같아? 10시간씩 보는 것 같아요. 10시간씩 보다.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도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청소년들에게 51,855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이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6시간 43분을 사용을 했고요. 주중에는 4시간 39분을 핸드폰을 많이 봤죠. 오늘은 주말이니까 여러분 6시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조사에 맹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핸드폰을 뭐 추적을 해가지고 켜져 있는 시간을 계산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한 거야. 오케이? 내 생각을 얘기했다고. 지금 뭐 2-3시간 하는 것 같아요. 저 몇 시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야?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데이터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2017년에 이렇게 조사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화면이 켜진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어요. 그게 9시간이 나왔어요. 9시간. 하루에 9시간. 터치돼서 이렇게 딱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핸드폰 안 하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죠?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실제로 켜져 있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핸드폰을 태블릿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주보에 별지로 나갔죠. 스마트폰 과의존 증후군을 조사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이따 분반 모임할 때. 거기 보게 되면 목사님도 한 5-6개가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 미디어 계속 중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디어를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니까 괜찮아.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 뇌가 건강해져야 되니까 이제 영상 좀 그만 봐야겠다. 여러분 그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뇌의 회백질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덜 봐야겠다. 내가 중독적인 걸 끊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뇌를 위해서 영상을 줄여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절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저 좋은 특강을 하려고 여러분 뇌를 위해서 여러분 영상 그만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남들이 한다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뇌 구조, 우울증, 다양한 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주도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수련회 준비하면서 영상을 봅니다. 왜 봐요? 홍보 영상 만들려고. 그 홍보 영상을 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해주려고 그 영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옳냐, 또 무조건적으로 다 틀리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죄악시 여겨가지고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걸 내가 만들 때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릴스도 보고 쇼츠도 보고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작업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많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자극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다 봅니다. 친구들이 다 담배 핍니다. 친구들이 전자담배 다 하고 있어요. 친구들 아빠가 사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친구들이 다 토토합니다. 오늘도 지금 담배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합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영상을 봅니다. 다 틱톡을 봅니다. 다 뭘 합니다.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가는 것은 고민을 해야 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중독을 뭐로 여겼냐면 죄로 여겼어요.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중독을 뭐로 여겼다고요? 죄로 여겼다. 왜 중독을 죄로 여겼냐? 가장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한 거죠. 영적으로 우리를 묶어요.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단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야. 중독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우리를 결박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단절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을 이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이 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청년 시절에 중독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설명할 때 의지의 노예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의지의 노예 상태. 여러분들은 의지의 노예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의지의 노예 상태 아니야? 전두엽과 시냅스 완전히 다 마비돼가지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좀비처럼 담배 피고 좀비처럼 영상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의지의 노예 상태, 내 모습 아니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를 영적으로 묶게 되고 하나님과의 삶을 단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야,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지, 어렵지, 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에요. 그 권면을 한 것이 바로 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포로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뭐라고요? 이방인 따르고 죄악된 것, 옛날에 했던 것, 그것으로 족하도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교도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간 것, 이전에 살았던 것은 그것으로 족해, 이전 것으로 족해, 이전 것으로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옛 모습으로 끝나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 다시 중독으로, 다시 음란하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세상이 한다고, 남들이 다 한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전의 삶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100년을 산다면 여러분들 남아있는 그 8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생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남아있는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이 다 한다고 나도 하고가 아니라 나는 내 남은 인생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중독의 특징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독의 핵심은 체험받고 싶음입니다. 중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체험받고 싶음,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기 쉬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독에 빠지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청소년보다 조금 아픔이 있고 힘든 가정에서의 이 청소년들이 이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일에 초중고 학생들이 하루 평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또 은총이는 가족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되니? 30분. 그래도 많이 얘기하네. 수원이는 부모님이랑 대화하고 뭐 이야기하는 시간 하루에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 30분. 그리고 30분. 고3인데 30분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지환이 하루 2학년인데, 자, 지환이 하루 몇 분 정도 얘기합니까? 15분 정도. 원호는 3분. 3분. 자, 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나요?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평균 초중고 학생들이 부모님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13분이라고 합니다. 13분. 근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람이랑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이유는 부모님이랑 대화 시간이 적어지면서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부모님께 받아야 할 사랑과 체험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결국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잘 케어해주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이 가정 간에 이 중독에 대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채우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받아야 할 사랑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야동으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SNS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체험받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은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쾌락에 빠지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착안되는 것이냐? 바로 인본주의에서 착안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무엇이냐? 바로 내가 제일 중요해. 인간이 제일 중요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라는 것에서 이 착안이 된다는 것이죠. 휴머니즘, 워라벨, 이기주의, 자유주의 이런 모든 것들 가장 깊숙이 있는 것 이거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해. 내가 기본이고 내가 뭔가가 돼야 돼. 이것은 여러분들 참 멋있어 보여요. 인본주의가 참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힙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중심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채우는 것을 다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예요. 오늘은 내가 너무나 잠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죽어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 안 나온 친구들 시험지가 밀려 쓰기를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내 중심이라는 거야. 내 중심.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중심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게임하겠다는데, 내가 야동 보겠다는데, 내가 마약하겠다는데, 내가 토토하겠다는데, 내가 전자담배 피겠다는데, 연초 피우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뭔 상관입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내 뜻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더 편한데, 그게 더 훨씬 좋은데, 그게 더 재미있는데, 그게 더 짜릿한데,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돼요? 나의 영혼도 묶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단절되고 영혼이 묶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과 쾌락, 나 중심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에 묶여있고 그러한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자라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뇌가 이렇게 뭐 잘 자라야 되고 회백질이 어쩌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 이거는 1차원적인 문제고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내 몸은 내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음란한 것으로,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지키고 순결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음란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드라마가, 아이돌이, 게임이, 담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 회장인 데이빗 키너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바벨론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몸으로 이 포로 시간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몸의 포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 포로가 돼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영적인 포로 생활을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박이든 음란함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내 모든 것이 쏠려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할 건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의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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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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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짓되고 음란하며 아버지 연약하였던 그 모습은 이전 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허탈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쉽게 드리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간 축복기를 온전히 주님께 쓰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는 영광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수 있는 그런 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반 친구들 손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험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반 친구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우리 반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시험기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가운데 마음이 절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시험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손잡은 이 친구들까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 너머에 계시는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험의 결과에 따른 동원의 증오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너머에 계시니까 하나님 이 시험 너머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인해서 소홀히 했던 그 말씀과 시험으로 인해서 소홀히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험이 결코 나의 삶을 정의하지 않고 시험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를 시험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전에 방탕하였던 연약하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간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압박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험 기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